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1장부터 12장 강해입니다. 구약성경 979쪽 이사야서 11장 12장 강해입니다. 천천히 한 문절씩 읽으면서 강해 들어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다윗의 자손,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뭐냐? 성령 하나님, 성신이다. 그 성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판단과 심판이 나옵니다.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그 판단,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속의 중심, 그것을 갖다가 보고 행위와 함께 판단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11장 12장 강의의 제목을 시온산 위에 평안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다스릴 때, 판단하실 때, 재판하실 때, 그때에 어느 때요? 천성에서 내려와서 시온산 위에 딱 착륙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구별할 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요? 시온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서로 원수되고 해하고 잡아먹고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사람의 인심은 곡간에서 난다고 해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면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없으면 서로 빼앗아서 자기 몫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없는 것도 아니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끌어모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고 늘리고 불리고, 그렇게 해서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물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쌓아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어느 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길어야 80이라고 했어요. 강건해야 80인데 80대에 웬만한 분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손손 먹을 것을 갖다가 다 준비하면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썩습니다. 정신이 병듭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고생과 수고와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루의 품삯이 족한 거예요. 다음에 또 다음 내일 것을 또 먹고 살고. 그래서 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수고에 땀 흘리는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탐욕과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뭐요? 자기에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풍족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풍족하면. 영양소가 살짝 결핍될 정도가 돼야지만이 사람 신체가 아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 시온성 위의 세상은 내 것과 남의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남의 것을 가져간다 해도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또 내 것을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그 빼앗은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없다. 이것은 생명부터 재산, 소유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찜질방, 여자 목욕탕, 여자 거기에 그 수건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느냐? 훔친 수건 이렇게 딱 적혀있더라고요. 훔친 수건. 아예 인쇄를 해버렸어. 여자들이 씻고 그냥 수건에 가져가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쓰려고 하니까 이거 훔친 수건. 이거 훔친 수건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성, 시온성 안에서는 우리의 생활이 딱 한정되어져 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내 것이다. 이건 아무의 것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한, 자격마저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위의 것을 넘보지 못하고 위에 사람들이 아래 것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세계,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평화의 세계는 맞는데 평등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등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된 제사장과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 다시 공중 강림하시기 이전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중을 갖다가 나누고 판가름을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정말로 환난이 가벼울까요? 가벼우면 환난이야? 환난이 아니지. 당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심판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근데 육의 세계에 있을 때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이미 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자격, 자기의 권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진리가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시온성에서의 여러분들의 신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 따라서.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나는 시온 성민이다. 그러면 손을 못 대요. 나는 아메리칸, 나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처럼 그때 내가 시온 성민이다 그러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경외의 대상,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조차도 그러할진데 그 시온성의 귀족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천년 왕국을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는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고 다들 뒷걸음질 쳐서 물러나고 그 몸에서 서광이 비치는 서광.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머물러 있는 곳,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머물러 있고 거하는 곳이 어딜까요?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산 위의 평안의 나라.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날, 10절에 그날, 11절에 그날, 이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날, 그 다음에 시간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천국에서 살 그러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흩어져서 산계해졌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한다. 유다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갖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유다 지파는 사자. 창세기 49장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뒤의 날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 르베나 뭐 그러면서 시므오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가다가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왕의 지팡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왕권은 유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면 에브라임은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백성들, 주의 다른 형제들, 너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뉘어질 때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따로 나와서 유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한 대부분이 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선자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에 대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옵나이다. 특심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바로 유다 지파의 그런 뜨거움과 그 왕권이 있는 물론 왕권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충성이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특심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왕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유다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뭐하냐? 죽이지 말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정을 봐준 거야. 그러면서 그가 입고 있던 색동옷만 벗겨갖고 달걀이 찢어갖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떻게 노예상인한테 팔아.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팔아먹고 노예로 만들다니요. 그 나머지 다른 형제는 죽이려고 했는데 뭘. 그러니까 그나마 그 속에서 인정을 베풀어서 노예상에 팔아. 갔더니만 어떻게 애굽의 바로 황제의 호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 실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에 전 세계에 가뭄이 들어갔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몰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이 자기 어머니에서 난 그 아들 베냐민 지파로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데 그를 갖다가 자기처럼 죽일 것 같아서 그 형들에게서부터 그 자기 같은 어머니의 동생인 베냐민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요. 그들이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식량을 샀어. 그래서 큰 보따리마다 밀 보따리, 곡식 보따리를 참 넣었는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 보따리 안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넣어놓고 그들이 막 떠나려고 그럴 때 애굽의 군사들이 쫙 둘러싸고 잠깐! 멈춰라. 우리 총리님께서 뭐 하나 잊어버렸단다. 그리고 그들의 식량을 뒤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총리의 보물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은 베냐민을 갖다가 그 형제에게서 띄워놓으려고 너 남아라 인질로 다 삼으려고 했는데 이 유다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왜 유다가 왕권을 차지하냐? 내 아버지와 이 막내 말제와는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헬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니지만 그 라헬이라는 그 큰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둘이 있는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짐승이 잡혀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부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쓰러져서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유다가 그거예요. 유다가 내가 인질이 돼서 남을 테니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세요. 유다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했다는 거예요. 어느 자식들처럼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뭐요? 유다 지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사가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믿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럼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하고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야 우리 손에 피 묻어서 뭐하냐 그러고 노예상인한테 팔고 짐승을 잡아서 그 색동옷에다 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유다의 믿음의 성향은 책임감, 자기 대신 지겠다. 부모에 대한 생각. 그러면 베냐민은 천진난만 순수한 그 자체다. 그러면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를 베풀 때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신부는 누가 될까요? 베냐민 지파의 믿음들이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수하고 오로지 신앙 예수밖에 모르고 그냥 그러면 유다 지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 베냐민 지파는 신랑 예수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인 가운데서 어떻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스도적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등극하는데 그들이 바로 믿음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믿음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믿음들이더라. 그 얘기하죠. 자, 다시금 이사야서 11장 들어와서 그러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입니다. 11장 이사야서 11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면 유다 지파가 왕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토를 가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유다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극찬 사랑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판단해봐도 내 믿음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 누가 있어 밤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속삭이며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평화의 세계. 나는 가면 아이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유다 지파 당신들보다 못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투기하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시샘하지 아니하고. 참 자기가 뭐라고? 나는 나한테도 뭐 그렇게 해봐. 난 그렇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투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인정. 베냐민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오직 예수, only Jesus.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쭉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영광 한번 흘끔 바라보고 몇십억 집단에 저 돈 좀 봐. 이 황금 덩어리 좀 봐. 세상 것에 혹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안에서 거셨죠. 오로지 그냥 주님만 하루하루 살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했잖아 내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듯이 그렇게
독차지한 것이 바로 베냐민.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아들이 막내가 베냐민. 근데 이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 되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시샘하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들이 바로 서로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또 장악하고 또 치리한다. 누가?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시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치리하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뉘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니까 다시금 그 시온산 위에 그 시온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질 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니요. 믿음의 이스라엘. 그러면 12절에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들아, 시온 백성들, 시온에서 사는 사람들,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신 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2장 이사야서 12장이 맺습니다. 왜 11장과 12장이 같은 짝을 이루느냐? 바로 이렇게 이새의 쌍에서 난 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경 충만한 모략의 신이여 지혜의 신이여 지식의 신이여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생기는데 그 나라는 독사울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가 양들한테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살육 잡아먹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모든 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면서 그런 나라가 온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은다. 거기에서는 신앙, 믿음의 족속을 다 모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13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누굴까요? 단지파를 얘기해요. 단지파는 뭐예요? 단은 길 위에 뱀이로다. 그 말탄 자를 물어 말에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나오는
자가 안티크리스티요, 또 사단이요, 루시퍼요, 적그리스도. 유다를 괴롭히던 자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바로 이렇게 옛 뱀이요 용을 잡아서 무속에게 가두고 임봉한다. 천년의 차이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가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 시온을 갖다 공격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난 이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온성 안에 진짜 등은 아니고 평화의 세계가 되고 또 계급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정해집니다. 지금은 사장 됐다가 회사가 망하면 경비가 되고 또 무슨 청소부가 되고, 근데 그때는 아니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따르면 그건 어떻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겠어? 한 번 받은 이 영광은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겨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사오니 이 남은 시간 열심을 다해서 이 땅 위에 진리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소로 강림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멸관 쓰게 하시고 주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주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